우리나라 날씨가 봄도 짧아지고 가을도 짧아졌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는 유독 가을은 11월 한 달 뿐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까지도 더웠고 12월 되면은 갑자기 수십 년 만에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그러니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가을날에 뭘 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가을은 편지의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쩔까. 시간이 아깝거나 시간을 돌아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가 얼마나 진심이 전해지는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를 가을에 만났습니다. 근데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도 아내의 편지, 저의 답장으로 막 급속하게 깊어지고 진심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입술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편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본심을, 진심을 잘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말로만 했다면 아마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로마서인데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또 한편으로는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 이런 뜻이 되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편지는 기별입니다. 기별. 내가 당신들을 만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방문할 때 미리 약속 시간을 잡는 게 맞죠? 불시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맞아주지 않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훗날 냉대를 받고 찾아오지 마라 이런 그런 거절을 받은 곳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의를 갖춰서 내가 로마교회에 가겠습니다라고 기별을 보내는 편지,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두 번째는 권면입니다. 권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특히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는 자기 책임이라는 책임감,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소문을 들었죠. 문제가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방문한 적도 없는 로마 교회에 이런 사명감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죠? 갈등입니다. 싸움입니다. 갈등과 싸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로마 교회는 정식적으로 지도자가 파송된 교회가 아니고 또 그 안에 정식적인 교육을 받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싸움이 통제할 권력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금방 갈라질 수 있죠. 이 소식을 듣고 사명감으로 싸우지 마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로마서 지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마무리 편지 말미에 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의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계명 아래서 잘 순종해서 잘 마무리했다. 그 소식이 사도 바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는 소리일까요? 그렇게 칭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편지를 보내는 타이밍이 좀 늦을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거니까 미리 편지를 통해서 막 칭찬하는 겁니다. 환심을 사려고. 그래서 내가 가서 잘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환심을 사려는 칭찬의 말이 아니라 여전히 강력한 권면의 말이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고나노니 권면한다. 환심을 사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너희를 가르치고 이러면 안 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떠나라. 명령이죠. 칭찬이 아니라 떠나라는 명령. 아주 딱 부러지는 그런 명령을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심을 사기 위한 칭찬이 아니라 타이밍을 놓친 그런 편지도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로마 교회 안에는 문제가 남아있다. 로마 교인들이 좀 이 문제를 잘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뿌리 깊은 문제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하는 그 깊은 갈등의 뿌리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 그냥 교사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교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는 누구냐면은 사도들이나 또 이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가운데에,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파송하고 구체적인 교회의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사이에서 유대의 율법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세상에서 지위와 직분이 높아서 누구를 가르치고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잘 모르고 자기들의 뜻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로 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교사와 사기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니, 공통점이 뭐죠? 예, 말을 잘한다는 거죠. 말을.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교사는 옳은 것을 가르치고 사기꾼은 틀린 것을 가르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러면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사가 가르치는 말이 우리 듣기 좋을까요? 사기꾼이 하는 말이 듣기 좋을까요? 당해보셨네요. 그죠? 당해봐요. 여러분, 교사가 하는 말은요, 따끔해요. 아프고요. 듣기도 싫죠. 그런데 사기꾼이 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의 말이 옳은 말처럼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혹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그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들으면 교활하게 보이고 아첨으로 들리는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겠어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활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크레스톨로기아인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부드럽고 다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교활이 아니라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리고 아첨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율로기아예요. 칭찬하고 축복하다. 그러니 사기꾼들이 무슨 말을 했냐? 부드럽고 다정한 말, 칭찬과 축복의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떠나라. 권면한다. 이런 사도 바울이 듣기 좋을까요?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부드럽고 다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한 말이 듣기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까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바로 부드럽고 다정한 말이에요. 칭찬과 축복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은 사기꾼의 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진실이 뭘까요? 세상의 진실이 담긴 말은 듣기 좋은 말일까요? 듣기 나쁜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진실이 뭐죠?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거짓이 너무 많잖아요. 자칫하면 당하잖아요. 자칫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실은 뭐냐면 부드럽고 다정한 말도 아니고 칭찬과 축복의 말도 아니에요. 아프고 쓰라리고 해집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듣는 말은 그런 말들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드럽고 다정한 말, 그리고 칭찬과 축복의 말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거짓말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귀가 쏠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진실은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병통치약은 가짜예요. 만병통치약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번에 획기적인 약, 주사약이 들어왔죠. 저도 기대를 몹시 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살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습니다. 연구해 보셨네요, 벌써?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좋은 것, 다 유익한 것은 없어요. 초록은 동색이다는 말을 아시죠? 저 이 말을 오해했어요. 초록과 동색은 같은 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록이라는 것은 초록색과 녹색이 붙은 거예요. 초록색하고 녹색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 녹색이라도 소나무의 녹색과 이제 피어나는 새순의 녹색이 다르죠. 초록과 녹색이 초록색은 동색, 같은 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떨 때 쓰느냐면은 초록과 녹색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초록은 동색이네. 내가 알고 보니까 저놈과 저놈이 똑같은 놈이었네. 당했다, 사기당했다, 속았다고 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록은 동색이구나 하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분별하지 못하면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색깔이 같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실을 담는 것이 그게 진짜 들을 수 있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데 어려워요. 진실을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에 속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너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네 마음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분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헛된 교만에서 너는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약한 속성은요, 이긴 경험에 취하여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한번 이긴 것으로 막 자기 실력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어쩌다가 한번 100점 맞았는데 지 실력이 100점인지 알아. 그거 공부를 안 해.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죠, 삶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이 한 번에 성공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니까 그 한 번의 성공에 취하지 말라. 믿음의 실력과 내공을 길러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만 한두 번 성공한 경험이 실패한 경험보다 사람을 망치는 일이 많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과 이번 달에 일이 많아서 좀 바빴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은 예화를 한두 개를 쓰는데 예화 한두 개를 쓸 때마다 반드시 인터넷을 검색하고 책을 반드시 사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을 사서 확인을 하고 그걸 인용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거짓 뉴스에 속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헛된 예화를 뭐 했을까요? 10대 기업 삼성전자가 30% 감원한다. 근데 이게 제가 가짜인데 확인을 하지 않고 했더니 근데 어디서 듣긴 들었거든. 근데 내가 다시 찾아봤어요. 했더니 해외 점포, 삼성자의 해외 사업부가 30% 감원하는 계획이 있다 이런 거. 근데 나는 국내인지 알고 막 10대 그룹까지 확대해가지고 이야기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면은요, 하던 대로 제대로 더 검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내 실력이라 생각하고 내 기억력을 믿고 내 판단력을 믿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룹이 대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이 여러분 몇 년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몇 년 되지. 세상에 1위부터 10위까지가 엄청난 기업들은 100년, 200년 기업들이 꽤 많아요. 물론 짧은 기업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성공한 것은 3대째 경영, 3세 경영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5년 전에 삼성전자가 가장 잘 나갔을 때,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을 때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때 미리 이 시간을 내다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돼버렸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대 경험, 얄팍한 성공에 취하고 만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한국교회를 부흥을 이끈 때가 80년대입니다. 여러분 80년대 부흥을 이끄는 1세대 목회자다와 지도자들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은 불과 3, 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길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 부흥에 취해 있어요. 세상의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고요. 유수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 200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도 지금 저들의 교회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과 3, 40년의 경험, 성공의 경험으로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자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한 번의 경험, 성공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성공에 취하지 말라.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성공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 축복들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 한 것인 양 착각하는, 여러분 이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별의 능력을 갖추라고 두 가지 힌트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노란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외면하라, 외면하라. 17절 마지막에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에클리노인데 외면하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있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신대원 우리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전공이 상담 전공이시고 지금도 상담소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보더니 저를 보더니 강 목사 머리숱이 많이 빠졌네. 대머리 되겠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그냥 그래요. 그냥 막 혼해요 여기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이 은사님이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스트레스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체질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다 잘 받아. 스트레스 잘 받는 체질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외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요. 당신 왜 스트레스를 안 받냐고 물어볼 때마다 한결같이 돌아온 대답이 뭘까요? 스트레스 그거 뭔데? 그렇게 이야기. 스트레스 그건 뭔데? 라고 물어봐요. 나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몰라.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스트레스가 뭔데라고 생각조차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분별력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 교사들을 외면하고 내버려 두고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 17절 마지막에 떠나라, 외면하라는 말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피라. 살피라고 하는 말이 유심히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만약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요. 알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으로는 보되 마음으로는 닫아라. 눈으로는 관찰하되 마음은 닫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가셔서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크게 건축하셨어요. 교회 정말 잘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자마자 또 목사님이 굉장히 인성이 좋으셔가지고 막 성도들이 100명, 200명, 300명까지 막 짧은 시간에 막 몰아들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한 3, 4년 되니까요. 이들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누굴까요? 신천지가 산 옮기기에.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100명, 200명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아시고 나서 10년 동안 이들을 쫓아내시는데 10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다 늙으시 은퇴할 때가 돼요.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후회된다. 뭐가 그렇게 후회됩니까? 처음 그렇게 될 때, 막 성공할 때 유심히 보지 않았다. 내가 저들 유심히만 봤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유심히 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합시다.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옆 사람도 다시 꺼진 불도 다시 봐. 여러분 이단이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살펴야 돼요. 알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뭘 닫은 거예요?
마음을 닫는, 알았으면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닫으면요, 여러분 이단들이 저절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움 걸어와라. 이단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싸움을 걸어와라. 세상에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싸움을 걸어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본 게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면 그때 자기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냐면 우리가 싸움을 걸어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유심히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안 준 거 닫고 있어. 그러면 알아요.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의 해결책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단들을 대하는, 우리 안에 분별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유심히 봐라. 근데 마음은 닫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 이야기하는 것은, 자, 노란 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기준을 갖추라. 기준을 갖추라. 분별을 하려면 기준을 갖춰야 돼. 이게 콩인지 팥인지 알라 그러면 색깔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죠? 색깔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9절 하반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진짜 헷갈리죠? 뭐가 선이에요? 여러분 개고기 먹는 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대답을 못 하세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한국 개고기 먹는다고 악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뭐가 악하냐? 여러분 선악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내가 이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나쁜 일인데 전쟁터에 가서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악 개념을 간단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한 말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 가지고 분별력의 기준이 뭔지를 차근차근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이 뭔지 다음 주에 알게 될 로마서 마지막 장에 그 선한 것이 도대체 뭔지, 선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에 27절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게 뭐죠? 흔들리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방금 읽으신 말씀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선한 것이 없어. 세상에 선한 일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에게 세상에 선한 것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간단해요. 이단들이 그 교회를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중을 받을까 아니면 교주들이 존중을 받을까요? 전부 교주들이 존중을 받아요. 한결같이 박태성, 문선명, 또 신천지 누구요? 썩을 놈,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쓴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해석한 해석집이랄지 성경을 따로 만들어요. 박태선, 문선명, JMS, 그 다음에 이만희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예수가 선한 것이 예수만이 선한 것인데 그 예수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정통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만 사람만 교회만 보게 하면 이단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복음이 빠진 것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목사의 제자를 만들면 가짜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그랬냐? 제자 훈련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제자예요. 교회의 제자 만들었어요.
이게 계획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을 만들었다.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은 구별하기 쉽죠. 근데 진짜 구별하기 어려운 것,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정제된 교단들이 있어요. 복음이 가장 선한 것인데 복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더 깊은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거 뭐냐면 복음에 대한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복음이 뭐냐면 그 복음에 대한 깊은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동성애 문제죠. 그렇죠? 동성애 문제가 지금 특별법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동성애를 다 반대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의 정통 교단 몇 군데가 벌써 동성애를 인정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탈퇴하게 되고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최근 들어서 이 동성애에 대한 논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드러내놓고 신학이 달라지고 목회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동성애를 왜 반대해야 되는가? 아닌가? 긴가에 대한 명확한 복음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왜 교회 왔어? 물어보세요. 자, 왜 교회 왔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가짜예요. 그냥 단돌하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왜 얘가 교회에 왔는지를 모르면 가짜라고요. 교회는 복음 있는 곳으로 복음을 믿고 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내 교회에 왔는지를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서 얻는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죠? 뭘 얻기 위해서 갔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문제가 해결되려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게.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이 실체인데,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가져오셨을까? 복음을 왜 가져오셨을까? 그게 뭘까? 그게 복음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자, 외워서, 자,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가져오셨어요. 복음은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6장 40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구체적인 해석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생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 아닙니다. 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고 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는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끊어진 생명,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을 이어준다, 지속해준다, 그것도 영원토록 만들어주신다는 게 영생이에요. 즉 생명은 반드시 죽어 끊어지는 것인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영원히 지속되게 만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동성애에 관한 해석을 해봅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또 트입 잡지 마시고 분명히 반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요. 모세 율법에서 찾습니다. 로마서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전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율법, 모세 율법만 소소한 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영원히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근본적인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가져오셨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과하는 기준인데 도대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나? 너희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라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만드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자, 이것은 허리를 펴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귀를 여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문화명령. 근데 문화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목표요, 기준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은 살피라는 뜻이고요. 정복이란 말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연 만물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정복해서 막아세워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요, 생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칙, 피조물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든 생명의 지속이었어요. 지속. 근데 사람이 원죄를 지었어요. 이게 생명의 지속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인해서 죽게 되고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을 제2의 창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살려내시고 생명이 죽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창조의 원칙. 자, 시작. 창조의 원칙인 생명의 지속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 복음의 열매인 영생인 것이죠. 자, 동성애를 이런 관점으로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이 금방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이유, 지속한 이유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여러분 생명의 지속입니까? 단절입니까?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뭐 보고 말 거, 동성애 뭐 명칭이 있느니 율법이 없느니 그런 걸 따질 거 없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살게 하신 이후에 이건 생명의 단절인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복잡한 신학적인 교리 문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다면서 어떤 마음으로 만드신 그 기준만 정확히 이해하면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 담배는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담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못하죠. 담배 죄 아니에요. 대답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담배 죄냐 아니야? 그렇죠. 헷갈리시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담배는 생명의 지속입니까? 생명의 단절입니까? 그럼 답 나오죠. 죄의 문제가 아니라요, 담배는 생명의 지속입니까? 단절입니까? 단절이죠. 단절하게 만든 거, 작게 만든 거. 당연한 겁니다, 그냥.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을 정복하라, 배격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생명의 지속입니까? 단절입니까? 간단히 나와요. 자살에 대해서 논란할 게 없어요. 전쟁은 생명의 지속입니까? 단절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전쟁. 단절이죠. 논란할 게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은 생명의 지속입니까? 단절입니까? 왜요? 교회에서 싸우면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그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우면 안 되냐? 성도들이 믿음이 죽어나고 떨어져 나가니까. 생명이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문제. 생명의 지속입니까? 단절입니까? 환경은 생명의 단절인 거예요. 결혼, 출산. 여러분, 사형제도도 논란이 많죠. 사형제도는 생명의 지속입니까? 단절입니까? 단절이죠. 그래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근본으로 풀어야 돼요. 기준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 생명 유지예요. 생명 지속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죠.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이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동성애는 소비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만으로도 좋다고 하고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장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냐면은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생명의 지속을 위해서요. 고쳐주고 개선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죠.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 기준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의 분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해요. 자, 창세기 3장 22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게 뭐였어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선악을 아는 일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기는 알지만 분별을 못해요. 선악과란 죄를 지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지식은 엄청 많아졌지만 그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뭘 따먹게 되면요? 생명나무를 따먹게 돼서 영원히 그 생명을 지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명이 길고 지속된다면 오히려 생명을 해치고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 열매를 다 따먹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아는 것만 아니라 분별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이 좋아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두 번의 성공에 심취하지 말라. 너희 안에 믿음의 내공이, 복음의 깊이를 갖추라고 해요. 분별력의 기준을 찾으라고 합니다. 분별력의 기준이 뭔지를 찾아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수많은 선택과 분별의 시간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도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